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증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는데 에레미야서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몫이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그동안 이제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서너 차례씩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꿈과 환상들을 일기 노트에 기록해 뒀다가 그 일기 노트들을 제가 캐나다로 오면서 다 저희 친정집에 두고 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저희 동생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최근 하나님께서는 20년 전부터 보여준 거 일어났던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정확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그쪽은 저쪽 이제 핀치 지역으로 서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 핀치 이스트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도 똑같은 산책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산책로 뒤를 나가다 보니까 전에 보여주셨던 곳,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보여주셨던 곳, 20년 전에 보여주셨던 곳, 그 도로를 사이로 이렇게 블록을 이루면서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이었어요. 서너 차례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좀 그 한 장면만 딱 보고 이렇게 끝난 부분들도 많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서너 번씩 그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조금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어수선하고 좀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흔적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산책로에 나가보니까 그 덤밸리 그 세네카 대학이 보이는 그런 이제 그 바로 앞이었는데, 그곳까지 그렇게 도로가 한 단위씩 이렇게 이제 보일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시편 119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편 119편의 그 짜임새, 그 구성도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완벽함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이제 그 알파벳이 우리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서 있지만 알파벳이나 또 그 영어, 히브리어 그런 그 이렇게 자음 모음은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그 모음을 빼버리면 자음만 22자입니다. 그런데 그 22개의 그 자음 알파벳 첫 자를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 한 단락을 이렇게 이루면서 22단락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22 곱하기 8절을 하면 176절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다윗이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그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면서 살아갔으면 그렇게 이렇게 이 긴 시를 그렇게 참 완벽하게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그때는 글쎄 히브리어 뭐 그 알파벳 그것도 아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글자가 발견된 것도 한 1400년대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충 그렇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 반파하신 것도 한 1443년인가? 아마 제가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뭐 알파벳 첫자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시로 옳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참 완벽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5년, 3년, 5년, 10년, 20년 단위로 여러 번 보여주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시편 119편의 완벽함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 성경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부족한 나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참 어떤 깊은 어떤 마음의 울림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이렇게 이제 느껴졌었죠. 여기서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이 아마 꿈에서 그 집인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거기 신대원 저희 선배님 한 분하고, 나중에 저희 신학교 후배, 신대원 후배, 학생회장이 같이 왔어요. 저희 집을 오셨는데, 1,500명의 그 사역자를 구하는데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머리에 그 파마를 우리가 평범하게 하지 않는 아주 굵은 파마를 몰고 그 머리에 뭘 쓰고 오셨더라고요. 미장원에 들렸다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날에 학교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의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가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전철 전도 다니는 걸 아시고 이렇게 이렇게 차비로 전철 전도하는데 차비로 쓰라고 그러신지 그렇게 좀 가끔 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 또 10만 원을 이렇게 제 책상 위에다가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꿈에서 봤던 그 크기의 롤로 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목사님께는 제가, 말씀을 전혀 안 드렸다가 캐나다 오기 전에야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리고 그게 뭐 1,500명 사역자를 구한다는데 너무나 그때 당시로는 너무 참 좀 이제 제가 무슨 1,500명 사역자를 구하는데 저한테 오셨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옆에 후배 회장님 가시고 나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왼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이전 집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가지고 울타리 있는 대로, 거쳐서 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도로로. 근데 지금 이사 온 집, 지금 바로 첫머리, 산책로, 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밭에, 이제 저는 꿈이지만은, 밭에다가 이렇게 담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까지도 저렇게 꽃을 심어놨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으로는, 밭에다 곡식을 심어야지, 왜 저렇게, 꽃을 심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하여간 온몸으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집사님 댁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댁에 더블링 저수지 그 계신 그 집사님 댁에 그 화단에 있는 그 꽃들이 제일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밭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를 하나 건너서 그리고 그 차에서 그러니까는 그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이 아주 빽빽하게 무슨 그 알에서 부화되어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부화돼 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내리는 대로 쭉쭉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얘들 그 축구장의 그 위치, 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산책로 거기에 사실은 얘들 축구 연습장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냥 그 3년 전에 보여주신 그 꿈 가운데서 그 축구장에 있는 그 아이들을 왜 안 보여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좀 그 거리를 걸어오면은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왜 그거를 안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위치에서 그 꽃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 도로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축구장 그 아이들의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그 부화되어서 나온 애들이 그 아이들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 이제 그 오후에 피켓을 들고 이제 또 찬양을 틀고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서 계신데 거기 이제 같이 서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가기도 하고, God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리고 이제 God will make your team great.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엄지척을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다가 또 선생님한테 또 이제 이렇게 또 그냥 지적도 받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볼을 저한테 일부러 차가지고 장난도 거는 애들도 있고, 이제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애들을 한날은 이렇게 좀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데서 그냥 거기는 얘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좀 약간 좀 쉬기도 하고. 그런데 좀 동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꿈에서 봤던 정말 그 얘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그 형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정확하신 분이다.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이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전도팀 멤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그렇지 않아도 이걸 좀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또 이제 정말 필요한 구절이구나 해서 이제 좀 올리게 됐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물론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죠. 이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또 반석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유대 마을에서 지금 이 평범하게 지낸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지금 물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굉장한 중대한 물음인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서 지금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지금 다니는 분이 많고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실체를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고백하며 증거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진리를 보여주는 성령님이 오시지를 않았었기에 지금 현재의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성령께서 아직 이렇게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심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삼으라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길을 한 그 도로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블록 가게 되면 이제 그 돼지 우리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빈 우리였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돼지 우리인 줄 알았죠. 선압 말이나 키우는 그런 것으로 지금 느꼈었는데
이번 이제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개 운동장이더라고요. 예, 서로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 그 근처에서 내려갈 때는 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또 옆에 그 마을이 있어서 그쪽으로 그 길이 또 그 꿈에서 본 것처럼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제가 올라올 때는 약간 어두컴컴했는데 이렇게 너무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도 안 보이고 또 뭐 돼지우리 같은데 뭐 짐승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리는 어떤 폐촌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 거예요. 어쨌든 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저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은 이제 그 꽃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온몸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외에는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격할 만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 더플링 저수지 위에 이제 갈 때 이렇게 보여주신 거 뭐 이제 그런 이제 부분 몇 군데는 있었지만 그냥 다른 부분들은 좀 영적으로 혼탁한 거리 그리고 조금 좀 외롭고 쓸쓸한 거리 좀 그렇게 좀 비춰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돼지우리 같은 그 개 운동장 거기에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운데 그 개들이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거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저희 큰 신우가 이렇게 개를 주셔가지고 저는 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웠었는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발로 쑥 밀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저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파트가 한 33평 되니까 그냥 쭉 밀어서 가는데도 그렇게 제가 좀 싫어하는 걸 얘가 알기도 할 텐데도 그렇게 따라요. 밖에 가면은 따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걔가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네 그 울타리 거기에서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왜 이거 키우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렇게 얘가 있어가지고 그냥 갔다가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거기 기도하러 갔다가 그 옆을 그 사모님 때 이제 그 저기 사택에 사모님 잠깐 들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쾅쾅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짖나 그랬더니 봤더니 정말 제가 키웠던 그 개인 거예요. 아우, 참,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거기에 딱 충성이라는 그 글자가 딱 보였어요. 딱 거기 심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삭막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저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화려한 꿈을 안 꿨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어디 시골 근처나 가서 아마 그냥 좀 그런 삶을 사나 보다라고 생각을 이제 조금 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리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 바탕에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상과 생각은 우리 중심 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복음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니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전철 전도를 다니고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공황장애에서 고쳐주시고 그러셨지만, 항상 전철 전도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주세요 하고 항상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데, 제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저에게 많이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을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그 삶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찾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또한 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고 두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거죠.